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자 본문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2쪽입니다. 392페이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식의 제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사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라. 그곳은 기럇 여아림이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냅니다. 이 단지파는 여전히 거주할 땅을 구하지 못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연히 이제 미가의 집에, 어제 얘기했던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 말투가 달랐겠죠.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니 자신들이 지금 정탐하러 다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 제사장이라고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라기스라는 땅에 이르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와서 군사 60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가지고 라기스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죠. 미가의 집을 들려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전에 5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다 알아듣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뭐 하는 일인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문 앞에서 600명이 진을 치고 있고 미가가 차려놓은 신당에 들어가서 부어 만든 거 새긴 우상 가로채고 드라빔하고 에봇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한 짓이냐 라고 물으니까 잠잠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가자. 너는 한 집,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힘으로 다 자기가 제사장을 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앗긴 상황이고 가봐야 할 수도 없고, 가만 들어보니 어차피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나 여러 사람이 일하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까지 스토리. 내일은 우리 성교사님 때문에 못합니다만 이제 묵상을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질문은 이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로 어느 정도로 타락해 가는가? 이거를 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제는 그 어떤 미가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그 사람이 고용한 제사장과 이 단지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소명이 아니라 소명, 콜링, 소명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았냐? 생존,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옆 서쪽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땅을 못 차지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냐 했죠. 근데 그쪽의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아모리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워낙 거세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막 거세게. 그러니까 오히려 차지하기는커녕 쫓겨서 산악지대로 내쫓겼단 말이죠, 단지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땅을 어디 기업을 얻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남의 빌 붙어갖고 에브라임 지파 빌 붙어가지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단지파의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용맹한 5사람 정탐꾼을 조직해서 거할 땅을 살피러 다닌 거. 뭐 이거야 뭐라고 나쁘게 하겠어요. 이거야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원래 분배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 서쪽에 있는 그 땅을 강력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좀 지파의 도움을 받거나 해가지고 차지해 쓰는 게 맞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어제 나왔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어요. 이르러 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단 동편과 서편이 발음이 달라가지고 사투리를 쓰는 바람에 다 잡혀서 내가 보니까 뭐 그게 근무인 것 같구만. 갱상도 사람들은 이 쌀을 못 해가지고 살 이래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갖다 발음을 갖다 이렇게 했듯이 그 당시로만 해도 벌써 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제주도도 이렇게 고립됐듯이 200년 동안 여기가 언어 섬이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교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딱 느낌에 이건 에브라임 사람 말이 아닌데?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제 추측엔 그래요. 그러니까 얘 누구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사람도 외지인 같은데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레위 청년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속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 일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떠돌아 다니다가 여기 정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제 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나에게 고용을 했다. 나를 고용했다.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연봉을 뭐라 주고 10세겔을 1년에 연봉을 10세겔 주기로 하고 옷 한 벌. 옛날에 옷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숙식 제공 이런 조건이에요. 근데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인 신세를 할 판인데 그런 조건을 하니까 옳다구나 좋다고 여기 눌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대우해 준다 그러지. 근데 서로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미가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찜찜했는데 얘는 레위 지파래. 그래서 너가 좋겠다. 구색이 좀 맞는 것 같다. 산당도 차려놓고 색인 우상도 생겨놓고 부은 우상도 생겼고 드라빈과 에봇도 다 만들어놨는데 제사장이 좀 맞춰줘야 뭔가 구색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개인 고용 목사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고용한 거예요. 최근에 이랜드 그룹에서 사목제도를 없앴다는 판결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목이란 뭐냐면 회사의 목회자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도 집사람도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선배가 거기 사목이었어요. 근데 그 제도 없앴대요. 그리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임을 포기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고 기업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기업 정신으로 박성수 회장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렸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주교회 여러분도 보셨지 알지만 자기가 집 다 져놓고 교회 다 져놓고 멋지게 져놓고 목사를 고용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웨딩 사업 안 해? 내쫓은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얼마나 병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지은 사람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성도들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장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난리를 피는 거고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사사시대 이야기가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 레위 지파의 청년의 말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들에게 이제 단지파 정탐꾼이죠. 미가에게 그가 이제 레위 지파 청년, 그 제사장으로 고용된 청년이 단지파 정탐꾼에게 이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러하게 이런 옵션으로 고용 조건으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다고 했어요. 고용했다. 라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얘기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될, 뭐 먹고 살아야 될, 떠돌아다녀야 될 판이었는데 이런 조건을 제시하길래 내가 여기 고용을 당했고 난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초반에 전체 줄거리 이야기할 때 나중에 단지파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자. 너 미가를 위해서 일할래? 우리 단지파를 위해서 일할래?
어차피 너나 이거 우상 이거 다 뺏겨서 가져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해서? 그럼 20절. 마음에 한글 못 읽으시는 거 아니죠?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서 에봇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지가 받았어요. 이제 지 몫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니까. 전에 미가 거였는데 미가를 위해서 섬겼는데 이제는 낼름 받아갖고 자기가 기뻐서 그 백성이 뭐냐면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의리도 명분도 소명도 사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생존만 있어요. 먹고 사는 것만 있어요. 전 이런 삶이 그래 먹고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딨냐. 맞아요. 진짜 먹고도 못 사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고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레위지파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 나가죠? 애초부터 소명 사명 이딴 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움직여 왔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압니다. 켈빈과 그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루터가 나는 이번에 종교개혁제 가가지고 느낀 거는 단순히 나는 구교에서 신교를 이렇게 개념인 줄 알았어. 아니요. 완전 사회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동안의 중세 시대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오게 하는 큰 초석을 이룬 사람이더라고. 완전히 문화, 사상 모든 것들 제도를 싹 다 바꾸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게 단순히 그냥 종교개혁가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켈빈과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당에서 일하는 교회에서만 일하는 성당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성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직입니다. 물론 범죄하는 건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화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운전기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왜 하나님 앞에서 성직이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성직인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거 갖고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이거랑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이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똑같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콜링, 소명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한 뛰어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득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 따라 움직이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기 멋대로 주의 축복을 남발한 거예요. 단지파 정탐꾼들이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왜? 얘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저함도 없이 평안히 가라. 축복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진정성을 느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집니까? 그냥 하기 좋은 소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덕담 수준이에요. 덕담. 잘 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서 영화는 많이 봐갖고 서양 영화에서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된다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근거, 밑도 끝도 근거도 없이.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목회자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런 멘트가 많이 나와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안 빌어주는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인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중함과 진중함이 하나도 없어.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인터벌이라는 건 없어. 그냥 바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뭘 근거로 형통할 거고, 뭘 지금 얘네들이 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뭘 근거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라면 이 단지파들 하는 행동 보면 복 줄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남발을 하냐 이 말이죠. 근데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탐꾼들이, 단지파 정탐꾼,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약속이나 된 듯이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파 사람들한테 보고할 때도 라기스의 땅이, 제사장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겼다, 우리가 형통할 거라고 했다라는 근거로 그 신랄 같은 그 그냥 툭 던지 그 말을 갖다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출발이 바로 미가 이 제사장에 고용된 이 제사장의 말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리가 없죠. 그 사이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도 해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복을 비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진정성이 없고 쉽게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은,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인사 수준, 덕담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성도들에게 진짜로 기도해보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뭐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가벼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면 지금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말에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주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저같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하나, 설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 이것을 통해서 전달될 것들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단지파에 지금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보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할 필요가 있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특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를 할 때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신중하고 기도해보고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20절까지 말씀, 복을 바랐지만 복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보면 단 지파 정탐꾼들이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정탐을 했는데 어디가 좋으냐면은 북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헐몬산 밑에 보면은 단지파가 원래 남쪽에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근거가 이제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는 사사시대가 넘어서 왕정시대로 가면은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제일 위에가 북쪽이 단이 상징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남쪽이었어요. 단지파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북쪽. 우리 지금 함경도 저 끝에. 근데 거기가 살기가 좋아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남쪽보다는 이 북쪽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헐몬사이에서 물이 엄청나게 막 수량 내오고, 난 맨날 사막인 줄 알았더니 그 북쪽은요, 사과나무도 엄청 많고요, 물도 풍성하고요, 정말 좋더라고. 소떼들도 있고.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단지파가 너무 좋으니까. 딱이에요. 라기스. 그래서 자기 지파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땅 우리 땅이다. 너무 좋다. 걔네들 약간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 약간 멍청해 애들이. 싸울 힘도 없고 평화로운 애들이야. 그러면 더 조심했어요. 근데 그거 차지하자. 이건 완전히 우리 거다. 라고 설득해서 60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뭐 별 몇 명 되지 않지만 요맹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라기스로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형통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미가의 집, 그 청년이 제사장이 있는 집에 들리는 거죠. 아마 가는 길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문 밖에서 딱 진을 치더니만 600명이 무장을 하고, 이건 떼강도죠, 떼강도.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5명 정탐꾼 했던 애들이 신상 2개, 새긴 거, 부은 거 2종류. 그다음에 제사장 직무에 필요한 드라빔, 에봇, 강탈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 뭘 뺏은 거예요? 다 뺏은 거예요. 이거 빼고 쌀 뺏고 뭐 뺏고 다 뺏은 거예요. 그랬더니 난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서 자신들의 지파 제사장이 되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 혼자 있는 게 나아? 여러 명 있는 게 나아? 어느 조건이나? 이렇게 하니까 얼른 따라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청년이 하는 행동, 이 제사장들이 아니 이 단지파들이 하는 행동, 어딜 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짓입니까?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은 이런 우상단지, 신상이나 제사상 복장이나 제사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많이 놓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고. 이들의 하는 삶과 행태는 전혀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힘으로 약탈하고 자기가 섬기던 자들을 배신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이,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건축헌금을 얼마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뺏거나 이런 짓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우리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을 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뭡니까?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차고 앉았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복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를 깨게 하는 것이잖아요. 복은 무엇을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유통되고 소통되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많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관계를 유지하는 거, 관계를 갖고 가는 거, 관계를 기쁘게 하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만들어내는데 가꾸는 일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복은 흘러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평안과 안정감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해요. 우린 자꾸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 풍파가 많고 세상살이가 힘든 가운데도 내 마음 한가운데는 기쁜 바다처럼 잠잠한 평안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막 지 풀에 지가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정말 힘들어서 당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를 정도로 고통과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돈으로 따지겠어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만 말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짓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건 사실 신학교에 가서 좀 설교를 해야 될 채플 시간에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이 딱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뭐 성도들 좀 알아야 되죠. 한 집에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건 낫냐? 이거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 600명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제사용품을 약탈해 오면서 그 집 제사장에게 일하는 레위 청년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밥벌이 도구가 뺏기니까 막 항의하다가 솔깃한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밥 제공에 숙식 제공, 연봉 제공 뭐 이렇게 했던 미가를 탁 이렇게 한 번에 배신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애초부터 자기는 뭐예요? 먹기 위해 먹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딱 이제 더 좋은 조건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기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탁 걷어차는 거죠. 제주도에 큰 교회가 성황교회가 왜 거기 사람들 많아, 전문직도 많고 사업 잘 될 거야. 거기 광고하면은 대박 나. 병원도 잘 되고 변호사 개업하면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과감하게 차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 사명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조건이 좋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어요? 제주 기독신문에 우리 교회 나온 거 읽거나 보셨어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막 댓글이 줄줄줄줄줄 막 달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 생각 없이 취재한 것이었는데 그분들이 읽고 뭐 감동을 받았다나 목사님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다나 어쨌다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회자는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 따라 움직이는 것이. 소명 따라. 그게 목회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구차하게 요리조리 유리한 조건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따라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했죠. 어제에 있어서 오늘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그럼 사사시대를 바꿉시다. 이 시대는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이걸 바꿔도 돼요. 타락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소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축복을 남발하지만 말만 축복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아닌 이런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은 복만 바라지만 복받을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472장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도 유일하오.
저는 그 밑에 있는 찬양이 더 마음이 계속 가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비겁하고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으면서 배신하면서 복받기만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축복의 근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무엇과도 주님을 받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하나님,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참 속속들이 참 잘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가만히 비춰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생각, 의식 전혀 없이 그저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유리한 대로, 이득이 되는 대로 좋은 조건 따라 움직여갑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또 배신해도 크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말만 축복을 남발합니다. 또 그런 예언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와서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문하여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고 삼손처럼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힘을 엉뚱한 데다 허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